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고린도 교회도 그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나를 다른 식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것 외에 다른 관점으로 나를 볼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편지 맨 앞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너희에게 소개하는 것이 내 역할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4절에서도 그런 패턴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뭐 똑같은 표현을 다른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비밀이죠? 이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판단권을 저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저분을 믿을까 말까 하는 것을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을 사람들에게는 아예 비밀로 감추고 알 사람들에게만 열어주는가? 그러면 인간에게는 자율권이 아예 없다는 말인가?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이렇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이렇게 되면 뭐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는데 아예 사람들에게 판단권을 주기도 이전에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아예 비밀이 되어버렸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열려서 알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 안 믿다라는 이유로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항상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어설픈 선악적인 지식을 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늘 못마땅하고 불공평하고 이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 사람이 판단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예
비밀로 감출자에게 감추어 버려놓고는 네 예수 안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이런 질문들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못 얻고 이렇게 된다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불만을 가지면서, 그러면 하나님 못 믿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잖아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옥 갈 이유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토기장인가 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빚는데, 어떤 거는 귀에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천이슬 그릇을 만드는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그를 지옥에 보내든 천국에 보내든 네가 뭔데 시비를 거냐, 하나님 그런 권한도 없겠냐 라고 이렇게 묻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 다른 관점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만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다른 관점으로 나 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자기 백성 구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아는 사람들은, 아,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아들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여전히 비밀이에요. 왜 죽었지? 사람들한테 밉보여가지고 까불다가 죽었구나. 쥐가 뭐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고 세상을 마치 뭐 뒤집어 엎을 것처럼 내가 세상에 뭐 화평을 준다, 뭐 희한한 이야기를 막 하고 하니까, 이 같은 인간들끼리, 아니면 인간들 수준 중에도 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배우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갈릴리 촌놈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고 재수없어 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악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아들을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선악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하니까 뭐 예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지 혼자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비밀을 열어서 알게 한 택한 자에게는 이제 비밀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할 자로 나는 나를 깨닫는데, 너희도 다른 관점에서 나 보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만 나를 봐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습니까?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도와주기를 원하죠. 부모가 됐으면 자녀에게 난 너 위해서 헌신했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했다,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관점에서 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든지 내가 남들에게 뭐 근사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2절 봅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가 그리스도 일꾼을 해놓고는 이 일꾼인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대할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전하는 것을 너희들이 바라야지 다른 건 너희들이 나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가두고 거기에서는 단 한치도 벗어날 마음이 없고요. 그것 외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있고요. 다른 사람도 자기를 그런 관점으로만 기대하고 바라라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할 그에게 저 사람 우리한테 오면 뭐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지, 아니면 뭐 우리 가정에 저 사람 오면 가정에 행복한 일이 있겠지, 뭐 이런 식의 기대를 하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하려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의미들을 알고 깨닫고 그걸 바라면 되지. 그것 외에 아이고 교회 가면 뭐 집안이 편안하다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사도 바울이 지금 다 커트 잘라내는 겁니다. 내한테 너희들이 기대할 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거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거 충실히 전해주기를 원하고 그것만 기대해야지. 다른 거 기대하면 너희들 지금 뭔가 나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비밀을 알려주는 자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게 바울의 자기 본질이잖아요. 요거 외에 다른 관점에서 나 바라볼 필요 없고 나도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첫 번째 모습, 과연 예수님의 사도인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도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12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 예수 믿는 자 죽이는 일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분을 지금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그 관점에 나를 보지 말고 12인이면 13인이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버렸는데 너희들이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12명에 해당되니 안 되니, 진짜 사도가 맞니 아니니, 옛날에 핍박했니 안 했니, 그런 관점으로 나를 생각하면 너희들이 지금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 과거가 어떠니, 12명에 해당되냐 안 되냐, 누가 군지렁거리도 나 그런데 그 별로 신경 안 쓴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뭘 더 내가 주저할 이유가 있니?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맞고 하나님의 사도로 사명을 맡은 자가 틀림없어.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부정적으로도 나 그런 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데 제발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할 바는 내가 비밀을 전하는 자인데 이런 나에게 너희들이 기대할 바는
비밀, 복음 잘 전해주세요. 그것만 기대해. 다른 거 제발 관심 갖지 마.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거 전해주고 그거 받고 그걸로 사도와 성도의 관계가 다지. 그것 외에 뭘 자꾸 덧붙이고 과거가 어쩌느니 뭐 자격이 있니 없니 별별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가리는 마귀가 막 이렇게 연막을 치는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나 아닌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지. 이렇게 되면 답인데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면 교회 분위기가 저렇지는 않을 건데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두세 명 모여서 장난치듯이 소꿉 장난하듯이 저럴까? 여러 가지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을 전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등등등등을 가지고 이게 참이다 아닐까를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어떻게 새빵살이 하겠냐? 전세 어떻게 하냐? 어떨 때 월세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비밀을 맡은 자가 비밀을 지금 전하고 있냐 안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참이니 아니니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니 맞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로 평가되면 안 되고 그리고 사도인 나에게 기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람의 입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관심 가져. 비밀이 안 나오면 사도 아니고 비밀이 나오면 하나님 세운 사람이 맞지.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주시니라. 여기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첫 번째 나는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지만 이것이 의가 되지는 못한다. 최종 판단은 주가 하신다. 지금 4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자책하지 않는다. 지 잘났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과거 엉망이고 엉터리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진짜 악한 놈이다.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당신을 잘했습니까? 당신 전하는 사람을 막 내가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 일만 하면 된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자기 나라 땅에 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민족들을 요란케 한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뭡니까 고소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방 지역에 있을 때에 어떤 성령 받은 사람이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뭐 계시를 보이셨고 환상을 보이셨는데 당신이 그곳에 가면 결박되어서 이제 못 풀려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도 안다. 근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물리치고 잡혀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근데 가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방인들이 원래 성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거짓말이거든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나도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 내가 옛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고, 스데반 죽는데도 같은 뜻 뱉고, 뭐 죽이라고 이렇게 찬성을 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옷도 지켜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 전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입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격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난 내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훌륭하다든지 대단하다든지 자기 자신의 긍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자격도 없는데, 나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내가 지금 와가지고 자격이 있니 없니 그렇게 자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의미 아시겠죠? 어떤 인간도 복음 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인데,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피로 씻으시면서 이 피의 의미를 전하라고 세웠으니까, 자기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거 믿고 당당하게 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나 스스로 자책 안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의롭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났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의가 됩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지, 내가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천국 가고 상급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것은 내 행동을 뭐 잘해서 의가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이건 선악적인 구조예요. 선악적인 구조는 지 행위가 이쁘고 착하면 그게 의가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의라는 건 아예 없고, 무엇을 해도 그게 의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한다, 이게 하나님께 내가 칭찬들 의,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는 어디서 나오죠? 주님의 피 흘림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선을 확 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너희들 알아? 너희들이 아는 그 복음 아니거든. 복음은 오로지 주님의 피 흘리심에서만 나오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할 자격이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복음 안 전할 수는 없지. 왜? 주님이 나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자책하지 않아. 나 자신은 내 자체 자격도 없고 옛날에 뭐 엉뚱한 사람이고 나 그거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 전할 자격이 뭡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 말에 내가 동의할 수 없어. 자격 없는 나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말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의가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전체 흐름을 이해하겠죠? 계속해서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격 없으면 자격 없는 자가 행하는 그 무엇도 참이 아니고 엉터리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요. 맞죠? 그죠? 이게 지금 복음의 비밀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꼬라지가 저렇게 해가지고 뭐 맨날 교인들끼리 싸우고 뭐 저게 어떤 교회냐. 이건 지금 십자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참과 거짓이 아니죠. 그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기준이고 평가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종 판단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신 분이 우리를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 있지, 인간들이 평가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그러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냥 그건 의로운 거예요.
왜 그런 기준으로 의를 판단합니까? 주인이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의와 죄를 판단할 때에 그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의와 죄를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받는다고 계속 신문에 그것만 나오는데, 검사가 이 사람은 지금 다 한 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10년 형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형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법정은 그 사람이 감옥에서 10년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검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1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될 이유가 그 사람의 행동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평가하는데 그 사람이 행위하고 가지고 의롭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비밀 속에 담겨있는 한 부분이거든요. (5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전에는 저 사람이 지옥 갔네 천국 갔네 의인의 그따위 소리 하지마.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거 주님께서 자기 피로 평가하실 거야. 그리고 그 평가, 주님 앞에 피로 의롭다 평가받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할 사람이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주님의 최후 심판 이전에 판단하는 거 인간들이 맞죠?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날이 돼야지 알과 죽죄가 확실히 나누어지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가 있고, 네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쫙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너희들의 어설픈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다 엉터리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울과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지향점이랄까요? 삶의 양상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보통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생존이 가장 우선이에요. 생존, 살아남는 것. 생존이냐? 사명이에요. 바울은 살아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고 지가 아는데 그냥 갔거든요. 생존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자기 민족들에게 고소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훈련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훈련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로마 시민권 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재판 안 받고 저 더 높은 데 가가지고 재판 받겠다고. 근데 그거는 죄 없다라고 빠져나가려고 생존을 위해서 한 결정이 아니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때도 네 가면 붙잡힌다, 다시는 못 벗어 나온다라고 아는데 그곳에 갔고, 저쪽에 가는 이유도 생존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는 이 바울은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존입니까? 사명입니까? 인간들은 다 생존이에요. 생존.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해도 사람들이 그걸 긍정해줘요. 죽을 위기에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의식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귀가 심어준 헛된 생각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죽지 말라고 자꾸 뒤에서 종용하고 있어요.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아,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죽어요. 그게 결정이 돼 있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왔고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는 게 그냥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바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계속해서 해방하면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되라고 계속해서 뒤에서 밀고 있어요. 주님이 이미 죽는다고 결정을 해놨는데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언제 죽을 것인가 주님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사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사명을 감당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겠다? 이건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다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젊을 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말씀 지키면서 백성들 잘 다스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가 활용하시는 도구니까 활용을 하시는데 자기가 병들었다가 나았는데 이웃 나라에서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를 보내왔을 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금원 보석과 성전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개방하면서 지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선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이제 죽인다고 하셨다. 그때 나이가 아주 젊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 선지자님, 내가 참 이번 일을 참 잘못했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전에 내가 좀 잘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사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선자가 이야기했어요. 15년 네 생명 연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15년 연장됐는데 15년 동안 살면서 별로 그렇게 잘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엉망진창 그냥 사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존한다는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루 더 살고 뭐 10년 더 살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면 돼. 일찍 죽은 아벨이 아니면 일찍 죽은 세례 요한이 길게 못 살아서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여자가 나간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만큼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사도들은, 성도들은.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고 전하는 일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온 몸을 다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됐지 뭐. 뭘 더 요구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져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살아있는 한은 마귀가 설치게 돼 있고 마귀가 설치는 한 우리는 자꾸만 다른 소리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구도도 또 하나님께 정해놓은 거 이걸 피하거나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그냥 확정적인 거예요. 여자의 우선은 뱀의 우선은 여자의 우선에 그 발꿈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복음의 강태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선언이 돼 있고 이거는 뭐 바뀌거나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바라 그러면 그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것과 다르게 자꾸 우리를 안 죽을 수 있는 뭐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오늘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의사가 됐건 과학자가 됐건 철학자가 됐건 정치학자가 됐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음을 연기하거나 안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해요. 의사 같으면 그 병도 이제 치료할 수 있다. 이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심장이 이게 제일 인간 몸에 중요한데 그 심장이 낡으면 그걸 빼고 젊은 심장으로 갈아 끼울 수도 있다. 계속해서 죽음과 하나님 한 번 죽는 거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간들은 똑똑한 인간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반대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그쪽으로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구 말고 우주는 엄청나게 넓은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제일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다른 데도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을 거다. 여기 에너지가 모자란다 그러고 공기 오염돼서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어디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데 있을 것이라고 자꾸 뭔가를 발랄에 뭘 비행기 싸가 보내고 별짓을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죠? 돈 없으면 죽어요. 양식도 못 사고. 또 병이 걸렸는데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아요.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근데 돈이 많으면 뭐 먹을 거 내가 공급할 수 있고 병원에도 내 돈 주고 갈 수도 있고 더 비싼 의사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의사 모자라면 미국에 가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고 돈 없으면 그 꿈도 못 꾸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는다라는 것과는 다른 쪽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복음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피의 비밀을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증인 되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세운 자가 성도예요. 그러면 그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 돼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고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하나님 약속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바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알과 죽종이 나누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표현을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이 사명 주셔서 복음 전하는데 이거 자격도 없고 난 그럴 할도 없지만 주님이 사명 주셔서 나가 전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거 전한다고 해서 이게 내가 상을 받거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의는 안 된다. 이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것까지는 표현이 안 됐지만 결국 의는 주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내 사명 잘했다고 그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인간의 행위로 의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 주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성도는 나음을 입는 그런 것이 성도들의 운명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막혀있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복음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자책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큰 소리 치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께서 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기쁨으로 끌려다니면서 십자가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 외에 그게 삶의 이유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 목적 따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살리신 이유,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어렵다고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